그 달력을 좀 보신 분 계신가요?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예? 식목일이요? 식목일은 내일 아닌가요? 식목일이 내일이고 한식이 내일인가요? 그리고 오늘은 어, 부활절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부활절이 오늘이 4월 4일이죠? 4월 4일이 맞나요? 부활절이 4월 4일인데 이게 해마다 틀리죠. 부활절이.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언제이신지 다들 알고 계시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성경에서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날짜는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근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이렇게 오늘 이번 연도 2021년도는 4월 4일이라고 정했어요. 작년도인가 재작년도는 또 4월 5일 정도 아마 됐던 것 같은데, 이 차이를 보면은 한 3월 한 23일부터 4월 한 20일까지 이 차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날짜를 잡았냐면은 뭐 다 이렇게 따지려니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니케아 종교회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을 했는데, 이게 참 우습게 결정을 했어요. 춘분은 혹시 아시나요? 춘분 잘 아시죠? 올해는 춘분이 며칠입니까? 이 춘분도 하루 이틀 차이가 나더라고, 하루 정도. 올해는 춘분이 3월 20일이 춘분이더라고요. 이게 어떨 때는 3월 21일이 됐다가 3월 20일이 됐다가 이게 뭐 태양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 또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음력으로 이게 환산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양력으로 3월 21일이 아니 3월 20날이 춘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니케 종교에서 이것을 결정한 날이 어떻게 되냐면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복잡한가요? 어. 그래서 이걸 따지면은 올해는 충분히 3월 20일이다 보니까 3월 27일이 첫 보름이에요. 그때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다 보니까 그날이 또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이다 보니까 그 다음 날이 부활절이 될 수가 없고 어제가 안식일이죠. 유대력으로 보면. 그래서 어제 다음 날이 오늘 해서 오늘이 부활절 날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참 사람들이 웃기게 이렇게 정했는데 그래서 해마다 이것이 좀 다르다. 그래서 약 거의 20여일 차, 어떨 때는 한 달 정도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상식으로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이러한 부활절 날을 아주 굉장한 축일로 여겨서 이때가 연휴 한 일주일간 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또 코로나19로 재확산돼서 막 봉쇄령을 하고 있는데 이 부활절 연휴는 또 누구도 못 말려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막 돌아다니고 여행하고 유럽 내에서 각 나라는 이제 봉쇄를 했지만 그 자국 내에서들 이렇게 많이 여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다만 이 날짜가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의미를 좀 분명히 새기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1983년도 12월 22일 날 과학기술 잡지 네이처지에 의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형 날짜를
발표된 기사가 있었는데 이때가 AD 33년 4월 3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우리 주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4월 5일 날 부활하신 날로 이렇게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4월 초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음력을 가지고 이렇게 정했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그 미신도 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어나 이제 프랑스어에서 이 호칭은 히브리의 유월절을 의미하는 말, 패사브라는 말에서 이제 기인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영어로는 이스터데이라고, 또 독일어는 또 오스터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떤 그 다른 어떤 미신 이런 것들이 좀 가미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약간 미신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날짜들을 우리가 축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은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실 죽음은 끝나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화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요. 따라서 이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는 나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 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을 이유들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함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었다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의 범죄는 우리 자신들이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죄값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을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법이 그러할지인데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죄는 죽음이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게 되는데 이것은 대속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기만 했다면은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이 없을 텐데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복음에는 네 가지의 기둥이 있다고 아마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사실. 이것이 첫 번째 기둥이고 그래서 우리 이 기둥을 잘 붙들어야 돼. 두 번째는 그분의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아주 중요한 기둥이죠. 그리고 곧 또 세 번째 기둥은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분이 여러 사람들과 같았다 그러면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과 네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시는 분이시다. 주 되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영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집에는 반드시 기둥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네 기둥이 온전치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언가 좀 부족한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기둥을 꼭 붙들고 또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에 관한 이 부분이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또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부활의 중요성. 여기는 이 부활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네 기둥을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기둥인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네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을 보시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은 뭐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그분이 죽으실 것, 태어나실 것도 예언하셨고, 예견하셨고, 이미 또 그분이 죽으실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 다시 부활하실 것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몇 번 더 말씀을 하셨고요. 이사야 53장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고 또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분명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봤던 대로 로마 4장 25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그분은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가 단번에 드린 이 피의 제사를 완전하게 연락하셨음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드린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드린 피의 제사가 아주 완벽한 제사였음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고 바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부활은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신 대로 고린도서 15장 13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지금 본 대로 만약 그분의 부활이 없었다면 또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좀 전에 우리 사회자도 얘기했지만 이 봄에는 이 봄나들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일주일에 보통 한 번 또는 두 번을 쉬는데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해서라는 것도 되지만 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드린 이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 또 음식도 나누고 아니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일보다는 자기 눈이 좋아하는 것, 또 귀가 좋아하는 것, 또 코로 느끼는 향기를 쫓아서 이러한 일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 모여서 이러한 모임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고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끝나버린다. 그러면은 무언가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쾌락을 위해서 많이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의 다시 부활하신 그 표징이 있고 그를 따라서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로 자리매김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의 그러한 삶이 있기에 그분의 놀라운 부활의 표징이 있었기에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표징이 되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실한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셔서 마르다하고 나누는 대화 중에 이러한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은 11장 25절 이하를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사실 마르다는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알고 있었던 사실은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어떤 막연히 어떤 마지막 날 부활 그것은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잖아요. 빛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분은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으로 개인적으로 분별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는 살아났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에서 그때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살아나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는 여기서 이제 과거 시제 죽었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이 현재 분사 시제인데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물론 육체적으로 죽기는 죽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시 우리 주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잠시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 자는 깨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듣고도 사실 마르다는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는 27절 말씀에 보면은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아마 조금 민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하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은 그분은 이 부활의 확실한 보증을 보여주시고 있고 나사로를 통해서 무덤에 있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이 나사로를 하나님 그분께서는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장차 우리가 누릴 그 부활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죽은 자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게 하는 이것을 잠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중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그분이 나의 주 되신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는 이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러한 자들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만 이제 부활의 이제 성질을 보게 되면은 법적 부활과 영적 부활 이런 의미를 보게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므로 우리도 이거 법은 이제 하나님의 법이죠.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로마서 6장에 보시면은 3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에서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 자신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았다면 바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의 여느 교회에서 해나가는 세례라고 하는 이 물뿌림의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분명하게 물속에 들어가서 침수하는 이러한 장면은 바로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이 부활의 모습을 분명하게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부활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죽은 자,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자, 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연합한 자가 되었던 것이고 또 그의 부활하신 사실들과 합하여서 연합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만 연합한 자지 살은 자, 다시 살아나신 사실과는 연합한 자가 아니라면 그런 진정으로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이해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침례 자체가 그를 구원에 이끌지는 못하지만 아무리 많은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받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분의 죽으심과 합해 침례를 받은 자들은 바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된 사실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에요, 사실. 근데 이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너무나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육신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서 내가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이해 못하고 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법적 부활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그 부활은 아담 안의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들이에요. 바로 영적인 죽음이죠. 근데 이 사실들을 때로 잘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 다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는 순간 이미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가 살아있지만 그는 그 육신적인 살아있음이고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대면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실 때 그는 도망가서
숨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러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부활의 성질의 모습을 보면 이제 신체적인 부활의 모습이 있게 되죠. 이제 신체적인 죽음을 경험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주 예수님과 몸의 부활을 전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참 핍박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누가복음 사도행전 17장 또 사도행전 23장에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해서 그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러한 핍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지만 부활하신 그분의 모습을 봤을 때 참 이 제자들은 놀랍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어떤 사실들을 저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깊숙이 와닿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깜짝 놀라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우리와 같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느낀다면 우리는 부활의 온전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는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침례를 받으면 형제로 영접되니까 또 자매들은 노후를 쓸 수 있으니까
이 침례를 난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그 상담을 하면서 다 얘기 잘 할 수 있어요. 상담하면서 그런 걸 다 분별을 참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제가 상담할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한테 이것을 아무리 어떤 미사역으로 입증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에서 분명하지 않다면 이것은 아닌 것이다. 누차례 얘기를 하지만 침례받고 졸업하는 예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형제라고 호칭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한가? 그렇다면 나는 부활의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예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치 않다면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자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부활의 어떤 시기를 좀 보고 시간 좀 줄이도록 하죠. 부활의 시기를 보면은 물론 이 학자들이 뭐 얘기하는데 제 일기는 이제 교회 시대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은 당연히 이제 첫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아까 우리 고린도서 15장 23절에서 본 대로. 그래서 이게 시기로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이니까 제일 먼저가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 시대 직전이 되겠죠. 고린도전서 아까 보신 대로 15장 한번 보시면은 15장 23절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림은 우리 주님의 우리가 배운 대로 주님의 공중재림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주께서 4장 16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궁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강림하실 때 그분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 있다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그분께서 이제 끌어올린다고 해서 이제 이것을 휴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이 부활은 이제 첫째 부활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복된 부활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통치에 참여하는 이 부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3부로 본다면 영원 시대 직전에 보게 되는데 바로 우리 주님의 이제 지상 재림 때가 되겠죠. 천년 동안에 이제 통치가 끝나면은 모든 이제 죄악을 말소하고 하나님의 모든 그 경륜을 친히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만회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시며 그날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될 텐데요.
이 직전에 이제 아담 이래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인데 이때 이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부활의 심판을 할 때 부활하는 이 부활은 수욕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바로 아까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있을 대로 본 대로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지를 아나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마르다의 그 부활의 그 모습은 바로 일반적인 부활, 곧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부활이죠. 근데 이때는 이 마지막 날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계시록 그 백보자 심판 때의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이게 참 엄청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부활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코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은 이 둘째 부활은 안타까운 부활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참여할 것인가? 또 영생의 부활이 될 것인가? 아니면 수욕의 부활이 될 것인가? 또 의인의 부활이 될 것인가? 악인의 부활이 될 것인가?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둘째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떠한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저 주님이 다시 사셨으니까 뭐 나도 언젠가는 다시 살겠지 하는 이러한 막연한 부활의 모습만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영생의 부활, 이 첫째 부활의 모습 이것이 내가 가진 분명한 소망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분명한 믿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의 부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은 것이 긴가민가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면 나는 어쩌면 심판의 부활이요 수욕의 부활이요 악인의 부활이고 이에 의해 속하는 둘째 부활에 참여할지도 모른다는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읽은 대로 우리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 자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다. 우린 부활절을 어떤 날짜를 따져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항상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 부활의 본능을 나타내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이 땅이 이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심을지 그것은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심는 것을 제대로 심지 않고 그저 많은 수확과 어떤 영광을 바라본다면 그것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참
잘못된 것이겠죠. 저는 이제 조그만 텃밭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가꾸면서도, 뭐 가꾼다기보다 그냥 심고 뭐 거두는 것이죠. 진짜 심은 대로 거두더라고요. 그리고 심고 가꾼 것하고 심고 내버리는 것하고는 참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동교회 성도님들, 이 부활의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혹 없다면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실이 분명한지를 한번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분명하다면, 내가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권능을 주셨다 하는 사실들을 깊이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